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72편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본문 20절을 살펴보듯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2편의 앞절에 있는 이 표제 부분을 보시면 누구의 시라고 말하고 있나요? 솔로몬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같은 시를 하나는 다윗이 썼다고 말하고 또 다른 표제로는 솔로몬의 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편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은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시대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가 저자가 누구인지를 또 언제 이 시가 기록되었는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는 누구의 시, 이 시는 다윗의 시다라고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표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제는 시편 기자가 직접 작성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편을 편집한 편집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편집자는 많은 시들 중에서 150편의 시를 배열하고 또 작업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에 이 시의 표제들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표제가 시편 기자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비록 표제가 시편 기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것이 아닐지라도 표제를 그냥 단순한 제목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면 이 시편 말씀에 히브리어를 하지 않아도 히브리어를 전혀 못하더라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시편에는 간혹 우리나라 성경보다 한 절씩 더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70편 같은 경우에 우리 성경에는 70편이 5절로 끝이 나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6절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는 동일한데 왜 이런 절수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표제를 절로 포함시켜 읽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표제를 1절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제가 짧은 경우에는 1절에 표제와 본문이 같이 들어있지만 표제가 긴 경우엔 1절이 표제만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은 2절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비록 표제는 시편 기자가 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저 무시하고 지나갈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표제와 본문이 서로 다른 저자를 말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보통 누구누구의 시라고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이 시편을 썼는지 저자에 대한 해석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시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는 시인지, 즉 누구를 위하여 쓴 시인지를 말할 때에도 누구누구의 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72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시편 7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다윗이 누구를 위하여 기록한 시일까요? 솔로몬에 대하여, 솔로몬을 위하여 쓴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될 때, 왕으로 등극할 쯤에 쓴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다윗은 왕으로 세워질 솔로몬을 축복하며 또 그가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재판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는 이 모습, 누가 떠오르시나요? 솔로몬이 생각나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공의로 재판했던 이 장면이 떠오르십니다. 또한 다윗은 8절부터 11절을 통하여서 왕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넘어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미칠 것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0절 말씀에는 스바의 왕이 예물을 드리게 되는 모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사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처럼 72편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의 표제와 같이 솔로몬의 시,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붙여질 만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솔로몬의 때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단순히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 축복을 위해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의 기도가 더 이상 솔로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러한 축복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대한 사람에게 붙여도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내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의 이름이 영원하며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며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의 안에서 언약을 이을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또 그 후에 야곱이 태어나며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오늘 다윗에까지 그 언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왕위를 보존하시겠다 말씀하시며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 자신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단순히 자기의 아들을 축복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다음 절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 안에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자신의 씨로 오실, 또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실 영원한 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에 근거하여 신약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분명 시편 72편은 표제와 같이 솔로몬의 시, 또 솔로몬을 위한 시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인간적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잘 세워놓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내가 잘 만들어온 이 나라를 계속해서 번영하게 할
그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 언약을 기억하며 장차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관점으로 시편 72편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상 솔로몬의 시대는 가장 번영하고 평강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그 지혜로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렸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시기였습니다. 성전 공사와 또 왕궁 공사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또 이스라엘의 그 산당 문화를 세운 시초가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급기야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견고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건지시고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의 지혜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말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와 명예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번영과 성공을 바라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유하고 평강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의 평강은 잠시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평강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기도와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